아, 첫 번째 시간이 조금 뭐랄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시가 좀 많으면 좀 쉽기도 한데, 좀 생소하고도 이런 표현들이 많아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서러운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할 부분은 보다 이제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성경 안에는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서술 시간과 연대기적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연대기적 시간은 1년 365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흘러가는 절대적 시간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 저자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인물의 삶과 신앙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하기 때문에 천천히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예, 그래서 연대기적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내러티브 서술 시간은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시간을 길게 늘려서 이야기하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에게 좀 중요한 이야기 같으면은 작년에 있었던 1년의 일을 뭐 짧게 5분 만에 할 수 있겠지만 또 최근에 만나서 더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면 하루 일을 무려 1시간에 걸쳐서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시간을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저자가 우리한테 성경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은 빨리빨리 지나가는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다면 아주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어요. 예. 의도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늘려서 천천히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흐름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성경도 있고요. 이야기책. 또 어떤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지나가는 이런 이야기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체를 읽을 때는 항상 시간을 염두에 두시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내러티브 저자가 어디에 시간을 더 많이 드리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룻기를 보십시오.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룻의 가정이 나오미 가정이 10년 동안 모압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근데 10년 동안 모압에서 겪었던 일은 단 6절로 딱 이야기를 해요. 아주 짧게. 근데 이 나오미와 함께 룻과 그의 며느리가 돌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는 6절부터 무려 한 26절 이상까지 길게 늘려서 그것도 그 대화를 실시간으로 그대로 다 보고해요. 보통 대화는요, 성경의 대화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야기, 내러티브 저자가 대화로서 뭔가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선호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대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단 대화가 많다는 얘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굉장히 시간이 느리게 지나간다는 것을 의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화할 때에는 그 사람이 말했던 첫 번째 대화의 내용,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말했던.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다가 1장에서 딱 한 번 처음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이야기가 바로 야곱과의 연관해서 인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이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등장인물이 처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 그 이야기의 첫 번째 주제, 이게 전체 주제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 논점이에요. 예, 그래서 이야기하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룻기도 보면 10년 동안의 일은 1절부터 6절까지 아주 짧게 이야기하지만 며느리와의 대화는 실시간 방송 그대로 한 대화가 한 뭐 3, 4분 하나 한 30분 정도 걸리지 않겠어요. 근데 그 대화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저자는 어디에 관점이 많을까요? 있을까요? 저자의 관점은 네. 10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었느냐에 관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자부와 며느리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를 길게 이야기하면서 회복의 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저자가 어디에 더 많은 강조점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책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시간 배정, 시간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게 주로 복음서인데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30년의 생애를 이렇게 3년 공생애를요 1년, 2년, 3년 이렇게 정확하게 딱 3년 동안을 잘라서 균등하게 배분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러티브 전체가요. 요한복음 사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의 순환 사역만 25%를 차지해요. 전체 분량 중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저자가 어디에 더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의 순환 일주일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거의 절반이 마가복음 16장까지잖아요. 근데 거의 절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행하는 일주일을 적고 있어요. 근데 그 일주일 여행도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6월절이 가까워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는 절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밤이라는 그날 밤 혹은 그날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하루 날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시간을 더 세분화해요.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십자가로 갈수록 시간이 점점 더 세분화돼서 더 상세하고 더 자세히 우리에게 말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잘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점점 세분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요한복음 우리가 묵상하지만 제가 전하면 첫 시간에 그런 이야기했죠. 요한복음의 일주일, 예수님이 처음 하셨던 첫 사역의 일주일을 앞부분에 배치하고요. 요한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뒷부분에 배치해요. 요한이. 이게 거의 이렇게 해서 하나의 수미상관처럼 이렇게 딱 연결되도록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일주일에 시작되는 단위가 요한복음 몇 장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요. 무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일주일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이 예수님의 일주일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분량을 요한복음의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 제자들과 만찬하시잖아요. 그 장면이 13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발을 씻어 주시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장면이 13장부터 무려 17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을 요한복음의 17.5%를 할애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서는 굉장히 느리게 가면서 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행했던 기도와 행적들을 우리한테 아주 상세하게 보고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내러티브 시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번 본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 헤아릴 수 없는 어마무시한 시간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시간은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뭐랄까 요약본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만 딱딱 이야기하고. 근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얘기는 250년 정도, 215년 정도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 215년 정도의 역사를 무려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자가 어디에 더 관점이 있고 어디에 더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지금 족장 이야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족장, 이 족장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그들이
협조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출애굽기도 정말 재밌어요. 출애굽기도 보시면 여러분 1장부터 2장까지가 연대기 쪽으로 따져보면 100년 이상의 기간입니다. 100년. 근데 그 기간을 저자는 굉장히 짧게 압축적으로 쓰고 있어요. 예. 특별히 1장 7절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한마디로 거의 100년의 역사를 요약해서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버려요. 예. 그리고는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그죠? 그게 1년의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 1년의 기간을 저자는 무려 61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쓰고 있어요. 네. 굉장히 놀랍죠. 그죠? 그래서 이 언약과 관련해서 신에서는 언약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들에 대한 역사들을 강조하고 싶은 이런 저자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출애굽기 1장에서 그러면 100년 동안 거의 100년 동안 하나님 뭐 하셨을까? 뭐 하셨는가? 거기 1장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렸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1장 7절. 네. 네.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 단어를 보니까 어디가 생각이 나죠?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오케이, 맞아요. 창조명령. 창조명령.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글자도 문자도 똑같이 생육, 번성이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창조적인 단어예요. 창세기 1장. 근데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명령을 누가 지금 막으려고 하죠? 출애굽기에서는 바로가 막으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바로가 막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생육, 강하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 단어들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적용되었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 굉장히 놀라워요. 저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번성할 것을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그 약속을 단어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 불어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강하여라는 이 단어는 이삭에게만 적용되었던 단어예요. 단어 족장 중에서. 근데 그 단어를 딱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삭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 이루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온 땅에 가득하고 편만하게 되었다는 이 표현은 또 야곱에게만 적용되었던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해서 이 세 명의 족장에 약속한 바를 하나님이 지금 다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100년의 기간 동안 굉장히 짧은 구절이고 이 100년 동안 하나님 뭐 했지? 예, 우리가 이렇게 좀 궁금할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창조 명령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하나님 다 기억하셔서 그것을 그대로 성취시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미있는 표현들이고요. 좀 더 짧은 내러티브 단위 안에서는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 창세기 16장에 자주 들었던 얘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온 지가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가 85세 때인데 이제 16장 16절을 보면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입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예, 그리고는 내러티브가 여기서부터는 17장 1절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무려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3년 동안의 흐름을 완전히 그냥 건너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저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사를 약속했는데 그 약속했던 장이 17장이거든요. 창세기. 그런데 21장에 가서야 아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1년의 시간이지만요. 저자는 지금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1년의 시간을 21장 무려 5장을 할애해서 쓰고 있어요. 1년의 기간을.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사라가 임신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여기서 쭉 설명하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겪었던 그 믿음에 대한 갈등들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적인 단위로서 문제는 뭐냐면 거두라예요. 거두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이삭만 낳은 게 아니죠. 그죠? 사라를 통해서. 근데 25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았으니 그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엽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자, 이거 어떻게 됐죠? 이게 지금 25장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벌써 17장에서 이미 99세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그죠? 근데 마치 아브라함이 25장에서 다시 거두다 그 후처를 맞이해서 아기를 낳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네. 시간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어떻게 보면 좋죠? 앞에 시간을 뒤로 기술한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이 항상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건 아니에요. 네, 일부 성경은 이 시간의 흐름을 무시해버리고 주제별로도 쓰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칫 이제 그 연대기로 보면 아브라함이 17장 때 벌써 99세인데 그리고 21장까지는 1년의 기간인데 이때 거의 불임하고 이제 임신 가능이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25장 한참 지나서 또다시 후처를 맞아가지고 아기를 낳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25장의 1절과 2절 얘기는 결국 아브라함이 하가를 얻은 이후에 그 다음에 99세 되기 이전에 어떤 사건으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좀 잘 표현하고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하나 더 볼 거는 우리가 그 창세기 38장 얘기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어떤 얘기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이제 37장에서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죠. 그리고 그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 피를 묻혀서 이제 아버지를 다른 형제들과 한 통속에 대해서 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가 팔리고 또 아버지가 울고 난 뒤에 이제 38장에 이르러서 유다가 나오는데요. 이 38장 유다의 얘기를 한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이 38장의 유다 얘기가 몇 년 동안의 얘기일까요? 네. 이게 22년 동안의 얘기예요. 22년 동안의 이야기. 네. 어떻게 22년 동안의 얘기인가 한번 제가 나중에 살펴드릴게요. 자, 1절부터 11절은요. 21년 동안의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 출애굽 창세기 38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아직도 안 들리시나, 수연생님? 네.
자, 38장을 보시면 시간 표현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자, 그러고 난 뒤에 유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네. 자, 38장, 예, 결혼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네. 38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시면, 네. 자, 결혼해서 나옵니다. 자, 2절 볼게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자, 보십시다. 자, 우리가 어떤 본문을 읽을 때는요, 이 본문이 긍정적인 뜻이 있느냐 부정적인 뜻이 있느냐를 일단 판단을 하셔야 돼요. 본문을 내가 읽었는데 이게 긍정의 의미가 있는지 부정의 의미가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사실 적용도 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제 힘들어져요. 그래서 본문을 읽으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보통은 내러티브 저자가 이것은 하나님께 악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우리는 참 쉬워요. 그 내러티브 저자의 해석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게 애매모호해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이게 뭐 잘못된 건 맞는가? 아니면 이건 뭐 유다가 나름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뭐 잘못된 건가? 뭐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게 좀 애매모호하죠. 그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2절에. 여기서 저자는, 내러티브 저자는 뭐 유다의 결혼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나 긍정적인 단어를 지금 전혀 쓰지 않아요. 유다의 어떤 현재의 삶을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노출시킬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판단해야 돼요. 가나안 자, 사람이라는 단어. 그렇죠. 가난한 사람에 대한 힌트도 있죠. 네, 또 그래서 부정적인 결혼에 대한 뉘앙스가 강해요. 또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선조들이 결혼 대상을 고향 있는 사람,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하고 이제 친척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킬 때 어려워지니까, 그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시키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여기 동사만 보세요. 동사 보고 데리고 동침하니. 네, 이 세 단어 보고 데리고 동침하다, 요 세 단어가 또 사용된 경우 창세기 안에서, 창세기 이전에서, 그러니까 38장 이전에 또 경우가 어느 경우가 또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보고 데리고 동침했다, 결혼했다. 사람의 아들. 오케이, 장로님 맞습니다. 홍수 때, 그죠?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데리고 동침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이 단어를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아담까지.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그것을 취하였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사 세 가지가 하와 때에 사용됐던 동사들이고, 그 다음에 그 노아 홍수 직전에 사용됐던 동사들이고, 또 지금 유다가 이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 그럼 어떤 맥락이 지금 연결됩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부정적인,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A라는 사람의 행동이 이게 바른지 올바르지 못한지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때는 비슷한 법례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예. 근데 그게 동사 형태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고 데리고 동침했다. 자, 그러면은 그 유다의 아내는 또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세요. 유다의 아내도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임신하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고. 네, 임신하고 낳고 이름을 짓는 것. 자, 여러분, 유다와 그의 아내의 관계가 어떤 관계 같아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자, 유다는 보고 데리고 동침했어요. 그의 아내는 임신하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어. 어때요? 다른 사람들, 족장들의 아내가 보통 자기 아들을 놓고 또는 자녀를 놓고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방식을 주로 취하죠? 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해석해요. 맞죠? 그죠? 예. 근데 여기 아내는요, 그냥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두 부부의 관계가 굉장히 육체적으로만 맺어진 관계인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그냥 보고 데리고 동침하고, 그 다음에 임신하여 낳고, 이름 짓고, 이게 부부의 모든 삶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짧은 표현들을 통해서 이 두 부부가 정말 영적으로 교감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전혀 아니라 그냥 육체적인 관계로만 머물렀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동사예요. 동사. 반복되는 동사가 어떤 동사들이 반복되는가. 이렇게 저자가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이 두 부부의 상태를 이런 동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셈이에요. 네. 그래서 아기를 낳으니까 이게 거의 세 명의 아기를 낳는 동안의 일이 거의 21년이 걸린 이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 1년은요 12절부터 나와요. 12절부터. 네. 1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서 올라왔다 한지라. 예. 그러면서 딥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과부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져서 아기를 낳는 장면이 12절부터 30절까지예요. 맞죠? 그러면 이 기간이 몇 년이에요? 이 기간이 1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임신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1년이에요. 그러면 앞부분의 기간은 21년이에요. 예. 그러면 저자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게 뭔가 하면 다말과 시심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온 하나의 그 줄거리예요. 줄거리. 진짜 말하고 싶은.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34절 보십시오. 34절. 네. 여기서도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자, 보세요. 여기도 동사가 지금 몇 개 나옵니까? 의복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그 다음에 앉으니. 그죠? 자, 이런 동사가 막 연속적으로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동사가 막 연속적으로 나오면 뭐예요? 굉장히 바쁘게 행동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계획된 대로 하는 행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다말이 의복을 벗고 너울로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의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지금 과부의 의복을 벗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지금 여성의 복장을 하고 이제 앉았는데 이걸 이 다말이 전혀 그 뭐랄까 주저하지 않고 아주 과감하게 행동해 버려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다말이 오랫동안 이것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계획. 예. 그래서 계획했으니까 그걸 재빨리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유를 저자는 내러티브 저자가 우리한테 소개하죠.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딱 나와요. 설명이. 이 이유 때문에 다말이 마지막으로 최후 선택했던 게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동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이 다말의 어떤 그 결단성, 과감성. 예. 그리고 특별히 여기도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내용이 있다면 왜 그 장소 이름이 왜 밝혀지고 있을까? 에나임 문의 안전이. 예. 왜 장소 문을 이렇게 장소 이름을 왜 여기서 말하고 있을까? 예.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 에나임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요. 눈들이라는 뜻이에요. 눈들. 우리 눈에 있는 눈들. 예, 그러니까 눈이 있는 장소에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이는, 그리고 눈이 있는 장소에서 며느리는 다말은 셀라를 자기한테 주지 않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을 알지만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지를 모르는, 이 역설과 아이러니를 우리한테 말하고 싶어서 에나임이라는 문을 의도적으로 소개시키고 있어요. 네, 맥락을. 네.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를 알았는데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을 몰라요. 굉장한 역설이죠. 근데 요게 언제, 요런 비슷한 패턴이 언제 있었어요? 37장에서 형제들이 아버지를 속일 때 그 일이 있었어요, 이미. 그죠? 예, 형제들은 다 알아. 요셉을 팔았는데. 근데 아버지만 몰라. 속았어.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유다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별로 좋은 가정이 아니야. 쏟고 속이는 가정이에요. 쏟고 속이는 가정. 예.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12절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유다는 위로를 받았어요. 자기 아내가 죽은 이후에. 그죠? 근데 앞부분에서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에 위로를 받지 못해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계속 주면서 유다의 모습,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저자가 강조하고, 그러면 도대체 왜 이게 21년 동안의 일인가? 22년 동안. 자,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때가 언제죠? 30세 때죠. 17세에 팔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형님이 요셉을 팔았을 때 나이가 17세잖아요. 그렇죠? 17세죠. 그 다음에 애굽 총리의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17세에서 30세니까 13년이 지났죠. 그리고 7년 풍년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7년 흉년 중에서 두 번째 흉년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찾으러 가요. 예, 그러니까 앞에 20년 하고 두 번째 흉년이니까 2년. 그래서 22년이에요. 네. 이해되죠? 다시 설명할까요? 자, 예, 하여튼, 그런 이제 전체적인 요런 내러티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연대기적 시간들을 알면은 훨씬 더,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잘 읽을 수가 있고 또, 잘 해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요셉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성경의 저자들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족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족보. 예. 그래서, 족보나 아니면 사건의 목록을 나열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 같은 경우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데 족보를 쭉 써요. 예, 그래서 히브리적 사관은요, 히브리적 그 역사관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2021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주로 사건 중심으로 나열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 또 좋은 행사들 이런 것들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적 사고는요, 사건이 아니고 사람에게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요약해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절대로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족보를 서술하는 방법이 그 역사를 요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역사를 요약하거나 뭐 역대기에서 역사 요약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그래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족보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다음 세대를 이을 주인공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 주자로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족보에서 가장 마지막 주자로 나오는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사역할 그런 인물로 묘사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지막으로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족보 속에서. 그런 패턴이 또 있고요. 숫자적인 패턴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족보도 사실 우리가 배우면 굉장히 그 재미있기도 하고 또 아주 그 의미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사사기 1장 같은 경우는 정복 전쟁의 목록을 제시함으로써 정복 전쟁 전체 기간을 요약합니다. 네. 그리고 민수기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을 광야 방황했는데 그 방황의 지역 이름을 씀으로써 요약을 해요. 또 역사 요약을. 네, 그런 식으로. 예. 자,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때는 30세. 예, 그래서 꿈을 꾼 때가 17세. 팔려갔다고 한다면 총 감옥에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한 시간은 모두 13년. 그렇죠? 근데 감옥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몰라요. 예, 그러나 이제 41장 1절을 보면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면서 직접적인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 이상은 그가 감옥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때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해 줬잖아요. 그리고는 소망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거의 잊혀진 존재로 지냈던 거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직접적인 시간 흐름 사사기에 아주 자주 나오죠. 사사기는 뭐 40년, 80년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여하튼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시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읽으시는 게 할 수만 있다면 밝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추측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에스더스도 굉장히 재밌어요. 에스더스는 1장부터 2장까지는 2년 동안의 기간을, 3장부터 9장까지는 1년 동안의 기간을, 근데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루 있었던 일을 쓰고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렇죠? 예, 시간이 점점점 세분화되면서 사실은 진짜 말하고 싶은 알짜가 하루 만에 일어나요. 그 하루 만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모든 사건이 전환이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럼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주로 어떤 건가 한번 보시면 에스더서, 에스더서 5장을 보시면요. 자, 5장 9절을 보십시다. 에스더서 5장 9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자려고 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왔어요. 하만은 굉장히 마음이 기뻐서 즐거이 나왔습니다. 근데 6장 1절을 보세요.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너무나 대조되는 인물이에요. 두 명이. 그렇죠? 한 사람은 너무 기뻐가지고 막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데 또 한 사람인 왕은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을 못 자.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역사실록을 읽다가 모르드게가 이 반란자를 역모하는 자를 이렇게 체포했다는 사실을 알아서 이 왕이 모르드게를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럼 왕이 왜 잠이 안 왔을까요? 지금 왕후가 잔치를 베풀고 난 뒤의 일이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면 술 오가고 그 음식, 좋은 음식 오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마시고 포만감이 있으면 잠이 절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이 절로 오죠. 그죠? 예. 그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에요. 근데 왕은 왜 잠이 안 왔을까? 하만은 진짜 기뻐했죠. 이 왕후가 내일 잔치 베풀 때 그때도 또 오라니까. 우와, 이게 너무너무 자기한테는 행복한 거예요. 야, 왕후가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보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래서 막 신나서 막 돌아가는데 그 말을 했는데도 왕은 안 그래요. 왕은 잠이 안 와요. 왜? 왜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왕후가 왕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에는 정식 손님이 누구이어야 할까요? 왕이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하만을 한번 초대했어. 그 정도는 이해돼. 근데 왕후가 두 번째 초대할 때도 또 하만을 오래요. 그럼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심경이 복잡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왕이 지금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잠이 안 오면 어때요? 고민이 있으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맞죠? 예.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 왕후가 이상하다. 하만 한 번 초대하는 거는 인정해. 근데 두 번째 잔치에 또 하만을 초대해? 나보다 하만을 더 좋아하나? 왜 이러지? 그쵸? 그러니까 왕후가요, 에스더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게 에스더스를 그냥 그달기식으로 읽어가지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나와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켰다. No. 전혀. 굉장히 전략적이고요. 굉장히 정교한 여자예요. 아주 전략적이고. 예. 그래서 에스더는요, 그 하만이 계획하고 있는 유다인을 모두 죽이는 이 일에 제안을 해서 왕이 그 일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만하고 왕 사이가 너무 절친이에요, 지금. 그렇죠? 둘이 너무 죽이 잘 맞아. 근데 그 사이에 왕후가 끼어든다고 해서 왕후의 말을 들을까요? 전혀 안 듣습니다. 너무너무 두 사람이 절친인데. 그렇죠? 그래서 왕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이 두 절친을 깨야 돼요. 관계를. 그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시기 질투를 일으킨 게 남자한테. 예, 여자만 시기 질투 있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시기 질투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왕후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계속 하만을 불러오는 거라. 그러면 왕이 시기 질투 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왕의 시기심을, 질투심을 이용해서 하만을 죽여요. 나중에. 예. 그래서 사실은 하만이 왕후 앞에 이렇게 엎드렸는데 왕이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하만이 왕후를 급탈하려고 한다. 이렇게 죄를 뒤집어 세워요. 그렇게 해서 이 하만을 그 왕후 급탈죄로 반역자로 몰아서 죽여버려요. 예. 그 다음부터 이 하만 대신에 급부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네. 자, 근데 왕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가 하면 첫째는 시기질투이지만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왕이 그 실록을 읽는 데 있어서 모르드게가 굉장히 좋은 공헌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상을 줬냐? 상을 안 줬어요. 그래서 왕이 하만을 불러다가 나한테 이렇게 충성한 사람 어떻게 상을 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만이 마치 자기에게 상을 주는 듯 착각을 해서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세우고 왕이 입는 마차와 그 말을 태워서 왕에게 충성한 사람 이렇게 높인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왕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이놈이 왕자리까지 노리구나. 그런 의심이 더 증폭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만이 자기 속내를 드러내게 된 거죠. 이놈이 반역까지 꿈꾸고 있구나. 왕이 지금 계속 하만이 찝찝해요. 못마땅해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근데 너무 맹약관화한 얘기가 그 입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급기야는 이 하만을 제거할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에스더스가요, 굉장히 잘 짜여진 전략이 너무너무 잘 짜여진 그런 그 책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만 읽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부분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여하튼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내러티브를 읽으실 때, 이야기를 읽으실 때 이야기라는 것은 반드시 시간을 갖고서 읽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그 시간 속에서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시간은 길게 늘려요.
이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화라고 했어요. 네. 그러나 압축적으로 뭔가 설명할 때는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시면 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것까지 설명을 했는데 특별한 질문 없죠?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고 하겠습니다. 정경과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뭔가 하면 이게 이제 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냥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설명해요. 예. 내가 어제 아침에 맛있는 아침에 맛있는 된장국을 먹었다. 그냥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냥 쭉. 예. 그런데 근데 뭔가 배경은 뭔가 하면 내가 어제 된장찌개를 먹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된장찌개에다가 수식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내가 좋아하는 소고기를 넣은 된장찌개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해요. 이렇게 수식하는 게 뭔가 하면 배경이에요. 배경. 네, 그냥 단순하게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을 그렇지 않고 뭔가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더 많이 이렇게 보완하고 보충해 주는 게 뭔가 하면 배경이에요. 예, 그래서 배경이 나오면요. 반드시 저자가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졌더라. 갑자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소유가 많아졌더라. 그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거든요. 예. 그래도 이야기 맥락이 안 끊어져요. 예. 근데 저자가 갑자기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예. 이게 배경이에요. 그 많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이유는 뭔가? 이 재산 때문에 내중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에 너무 많아가지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배경 설명은 반드시 뭐냐? 앞에 뭔가 나올 일, 뒤에 뭔가 나올 일에 대한 전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성경은 전경이라고 할 때는 그대로 쭉쭉쭉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배경은 흘러가다가 딱 멈추고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라든지 혹은 그 장소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해주는 이런 장면이 딱 만나면 이건 배경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 첫 번째 시간대에 했던 그 내용들 보시면 네, 그 우리 강의안 보시면 응집력 배경 보시면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여. 예, 이런 게 배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다는 거 저자가 우리에게 지금 뭔가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냥 여행을 쭉 설명하면 되는데 여기 설명하다가 갑자기 딱 멈추고 아브라함의 재산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2절을 빼보십시오. 2절을 빼보면 1절하고 2절이 3절이 기가 막히게 맞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바로 3절 가보십시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맞죠? 예, 훨씬 더 문맥이 매끄러워요. 근데 의도적으로 저자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재산 많다는 것을 그 사이에 끼워 넣어서 이야기해요. 그죠?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이 재산 많은 일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우리한테 배경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배경이에요, 배경. 예. 그래서 배경을 말할 때는요, 반드시 저자의 의도가 뭔지를 조금 더 한 번 더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저자가 말하고 있는 핵심을 놓치지 않아요. 그 보십시오. 3절은 또 네겝에서 길 떠나서 베델에서 또 장막 쳤던 곳에 이르고 그 다음에 4절이 또 배경이 나와요.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 불렀. 예, 이것도 또 설명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의도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아브라함의 그 12장에서 13장까지 여행을 내려갔다가 다시 반대로 올라오는 여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도표가 지금 그 8페이지 조금 하단에 보시면 나와요. 네. 그렇죠.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모래상수리 나무, 베델가이, 그다음에 네게브가 남방이거든요. 애국까지 내려갔다가 여기서 아주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다시 남방으로 베델가이 마므레까지
헤브론까지.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이렇게 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회복이 됐다. 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문장 보시면 배경 지식에 해당하는 문장을 만날 때 독자는 도대체 저자가 왜 이 시점에서 이것을 굳이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요나스도 한번 예를 보십시다.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그대로 넘어가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요바로 내려갔더니 뭐 그대로 그죠? 예, 계속해서 전경이 나와요. 그냥 흘러가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런 것들이 좀 설명이에요. 얼굴을 피하여 그 다음에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렸습니다. 이것도 조금 설명이거든요. 자, 5절 보십시오. 사공들이 두려워 각각 자기 신들에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러 그 가운데 묵은을 받아 던지니라. 예, 이제 5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돼. 네. 이게 요게 뭔가 하면 요나의 모습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저자가 이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자는 요나를 왜 구태여 이 시점에서 설명해 줄까? 누구와 누구를 대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죠. 사공과 예. 배를 어떻게 하든지 무사하게 만들려는 사공들의 애씀과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요나의 모습을 굉장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동사가 3가지 나와요. 내려가, 누워, 잠이 든지라. 그렇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요나는. 예. 근데 이 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거든요. 4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면 배가 거의 깨어들든 알아요. 아는데도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이 폭풍이 자기 때문에 온 것을 알았음에도 요나는 전혀 무관심하게 내려가 깊이 누워 잠이 든지라.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요나가 뭐랄까 이게 배짱이 있다 할까요? 하여튼 아주 예. 그죠? 아주 나쁜 쪽으로 아주 그 심장이 튼튼한 사람. 그죠? 네. 근데 3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 돌아오면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 이 단어가 왜 나올까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여러분 우리가 그 일반 육로로 다니는 교통편 시간표는 맞추기가 쉽죠. 근데 바다로 다니는 배편이라든지 또 하늘을 다니는 항공편 이런 경우는 날씨 영향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배편이나 항공편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걸 암시하고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얘기는 이 배편이 쉽지 않는데 요나가 불순종하는 길에 마침 행운이 겹친 거죠. 네. 그래서 불순종하는 길에도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 네.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쪽으로. 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4절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가 큰 폭풍이 일어나. 이 요나서에 보면 큰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 거의라는 말도 나와요. 왜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고 쓸까요? 거의. 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 예. 그래서 거의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이 바다의 큰 폭풍이 그 하나님의 신호예요.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그 도망의 상태가 불순종이라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바다가 이걸 계속 흉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가 바닷속에 빠진 이후에 갑자기 이 폭풍이 다 그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1장 5절을 보시면 사공이 요나를 발견하는데 사공이 요나를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네, 1장 6절을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선장이 찾았을까? 네. 이 유대인 학자들은 이 요나가
막 코를 막 얼마나 골면서 잤대요. 그래가지고 그 코 고는 소리 선장을 알고 선장이 그 찾아가가지고 그런 하여튼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우리 설명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 예. 마찬가지로 여기 창세기 28장도 똑같습니다. 28장에도 보시면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더니 이것도 사실 전경이죠. 그냥 이 장소에서 이 장소로 갔다 이 장소로 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28장 11절을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 예,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이라고 내러티브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그 11절 12절 단어가 11절 12절을 보시면 야곱이 행동했던 동사를 무려 8개나 쓰고 있어요. 네. 10절에 보면 떠났어, 갔다, 그 다음에 이르렀다, 유숙했다, 돌을 가져왔다, 베개로 삼았다, 거기 누웠다, 꿈을 꾸었다, 이런 식으로 무려 여기에 동사가 8개나 사용이 되고 전부 행동하는 동사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곱이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갔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베드에 이랬을 때는 뭐 아주 녹초가 돼가지고 그러면 날 살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도망을 가서 거기서는 이제 녹초가 돼가지고 이렇게 잠에 골아 떨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일에도 보십시오. 여기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만 좀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5장 34절.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여기도 에서의 행동을 네 개의 동서로 이야기하죠. 네,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굉장히 단순하죠, 그죠? 사실 우리가 막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야곱에게 조약을 했다 하더라도 배가 부르면 내가 그 괜히 했구나. 다시 야곱한테 내가 취소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에서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냥 에서가 먹고 마시고 그냥 배가 부르니까 일어나 갔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저자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 동사 자체가 S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동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열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시면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훨씬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만 하고요. 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네.